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 분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분별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분별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가릴 수 있는 능력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재빨리 가리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식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분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 있죠. 이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흡족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고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인간의 분별력의 한계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나요?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하므로 결국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분별력이란 사람의 외모,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동기를 하나님 덕분에 보는 것인데,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 우선시되면, 이렇게 분별하면 인간은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참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기는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 때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영광 받았어요. 근데 그 영광 속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처럼 주님도 영광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우리라고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덕분에 영광을 받은 이후에 사단의 시험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요, 세상을 하나님 덕분에 분별하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 받았습니까? 시험 올 수 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분별함으로 우리는 이겨야 할까요? 네, 먼저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방법 속에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의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자, 먼저는 주님께서요,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서 바로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예수님을요,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시험으로 사단의 악의적인 유혹에 주님이 걸려 넘어져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넘어뜨림으로 있는 사단의 유혹의 시험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주님께서 이 시험을 받기 전에 어떠한 행동으로 이 시험을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받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광야로 40일 밤낮 금식하셨으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광야로 가십시오, 주님처럼 금식하세요라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러한 주님의 행동 가운데 광야와 여기서 금식이 주는
주 안에서 이 환경이 주는 이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봐야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광야는 어떠한 곳이죠? 그리고 또한 금식은 누가 왜 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광야란 고독하여 쓸쓸해요. 적막함과 동시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즉 이러한 환경으로 갔다라는 것은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이며 세상의 소음과 잡업은 사라지고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먹이시고 보호했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식이란 무엇인가요? 그저 음식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신의 욕망과 소유 및 육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또한 금식이란 회개와 죄의 자각을 알게 해주고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한 자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사야에 또 나와 있어요. 이게 금식이에요. 이처럼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였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방금 말한 위 내용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중요한 분별력의 핵심, 그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집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만의 광야를 꼭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육을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나만의 금식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좌표의 역할을 하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는 거죠. 주님은 이제 이러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금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디어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해요. 지금 가장 예수님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먹을 것에 관한 유혹을 시험하는데요, 그 내용 이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함으로 이길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광야에서요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단의 불순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참되게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단은요, 인류의 맨 처음 먹는 것으로 넘어진 아담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먹는 것으로 넘어지게 함으로 인류의 구속에 이러한 구속사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존재로 주님을 만들어 인류의 구원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중심을 분별하였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40일 동안 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먹을 겁니다. 육에 속한 먹을 것. 이러한 단면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단의 말에 의문을 갖지 않는다,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사단의 말에 있는 그 중심, 의도를 파악하면 문제점이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라, 그러한 뜻이 숨겨진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희석시켜야 돼요. 인류의 구속을 위한 대속사역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의 능력을 그저 자신이 현재 당면한 그 문제,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송두리째 뽑아서 수포로 만들기 위한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단의 수본 의도 파악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단이 말하는 말 그저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 말의 숨은 의미를 꼭 파악하시고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단은요, 내 주위 친한 지인, 동료 혹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의 말로, 생각으로 찾아옵니다. 이를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은 이 두 번째 이 시험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마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경을 이용해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이용하면서 예수님이 속여요. 그 내용은 이것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너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주의 사자들이 명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거니까 뛰어내려라.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네, 혹하게 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 주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뛰어내려도 뭐 상해받지 않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의심을 갖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도 다치지 않게 도와주실까? 그런 의심을 주님 마음속에 넣어야 돼요. 예, 주님은 사단의 말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는커녕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은 중심으로 사단의 그 본질부터 파악하시고 그 잘못된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심으로 두 번째 시험 쉽게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참된 분별력 속에서요, 하나님까지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대목이라는 것을 단번에 파악해요. 자기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시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포함시킨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위험이나 시련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 건져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시험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힘을 만홀히 여긴 행동으로 대고마합니다. 주님이 뛰어내렸으면 그렇게 대고만다는 거예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신 주님,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한다면 사단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그 분별력 안에서 고민하고 봐야 한다는 거겠죠. 이러한 정신적 허영심에 대한 두 번째 시험 끝나고 그리고 다가오는 시험이 나왔어요. 그 시험이 바로 영적인, 즉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가 선택한 장소는 지극히 높은 산인데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해주리라. 이 마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지금 데리고 갔죠. 천하만국 보여줘요. 영광 보여줘요. 이는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와의 눈이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유도했던 것처럼 비슷한 맥락의 사단의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세상을 살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이번 사건만 해결되면 뭐 강남에 있는 저 빌딩 줄게, 이것만 잘 해결되면 저 부동산, 자동차,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내가 줄게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소리가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요, 영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돈을 붙잡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신앙 한순간에 피폐해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것을 잡잖아요. 일시적으로 좋아 보여요. 주위 사람들은 속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뒤따라오는 물질적인 배경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그 환경이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좋아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더 높은 그 영광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지만 그 영광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죠. 주님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즉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지금 현재 받고 있는 1차적인 육적인 시험, 2차적인 정신적인 시험, 그리고 3차 시험인 영적인 시험을 다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마귀가 원하는 것은 거짓된 세상에서의 굴림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의 만왕이시며 만물의 주제는 단 한 분이죠, 하나님. 근데 사단이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 보여주면서 혹은 물질과 명예와 우리의 삶을 현혹할 수 있는 부귀영화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 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알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가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짓된 그 영광에 현혹되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사단이 주는 유익의 취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천하 만국을 다 얻은 것처럼 살다가 허무함만 남기다가 죽음이 고통 속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시험,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사단의 질문 가운데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것을 섬기는 존재들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오직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흐트러지게 되고요, 사단을 경배하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사단의 말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쉽게 넘어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마음을 계속해서 심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분별력을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광야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육을 죽이고 영이 살아나는 금식을, 성도 여러분들만의 금식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덕분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존재들, 마음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존재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있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러 올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잖아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영광 받을 겁니다. 근데 영광 받은 그 이후에 넘어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주는 참된 교훈과도 같은 분별력입니다. 결국 분별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하나님 덕분에 받은 영광에 취하지 마시고 그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시고 다시 겸손할 수 있는 광야와 금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영광에 취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으니까요. 또한 우리는 오늘 사단이 하는 그 질문의 악한 의도들을 다 간파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1차적인 육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